일본은 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선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 선교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난 34년 동안, 굉장히 긴 시간이죠. 34년 동안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알리고 또 외치고 선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바쁘신 분이에요. 차혜경 목사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일본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좀 그러네요. 요즘은 어떤 일로 이렇게 많이 바쁘십니까? 요즘엔 여태까지 이제 일본하고 한국하고의 그 한중일 그러니까 브리지 역할을 많이 했는데, 또 이제 조그만 이제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할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네요. 일본에서 개척하시려면은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한번 개척을 해봤어요. 근데 진짜 일본 사람들한테는 이 한국 사람들이 들어갈 룸이 없기 때문에 참 힘들죠. 그래서 진짜 교회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때는 진짜 이게 순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고생이 심해요. 그러면 우선 그 일본의 크리스찬 말고 그냥 일본 사람들을 우리 기독교인의 그 눈으로 봤을 때 일본 사람들의 영혼 어떻습니까, 목사님 보시기에는? 이 일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일본 국민성이라는 게 남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는 게 문화예요. 정말 그 사람들 자체는 예수 믿는 데는 그 자체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만 잘 되기를 원하고 있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렸다 그러면은 어느 누구든지 100% 다 동감을 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를. 근데 일본 사람들은 개념이 별로 없어요. 내가 왜 죄인이냐. 왜? 나는 남에게 폐해 끼치지 않았고, 이제까지 일본 문화는 남에게 폐해 끼치는 걸 수치라고 생각하는 문화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기 제일 힘든 나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가서 일본에 가서 오히려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나 예수 안 믿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일본 사람들한테는 이 정서적으로 이 청결한 양심과 남에게 폐끼치지 않는 그 착한 양심이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가 복음만 들어가면 진짜 세계를 깨울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일본 사람들만큼 일본이라는 나라에 다른 그 잡신이라 그래야 됩니까? 여러 가지 신이 많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일본은 808만의 신이 있어요. 야오로즈노 감이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그 개념이 뭐냐면 808만의 신이에요. 그 동네 지나가는 강아지를 하나 이렇게 돌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거기다 빨간 그 보재기 하나 씌워놓고 이렇게 절하고 거기다 돈 던지고 그것도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 잡신, 좌우지가 오직하면 고양이 이렇게 손 이렇게 하는 거 보고도 손님 부르는 어디 가든지 다 있어요. 그것도 신이에요? 술집에 가게집에 가면은 그 마네끼네 거라 그래요. 손님을 부르는 고양이다 이래가지고 그것도 신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신이라는 그 자체를 부인을 안 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라는 유일신의 그 하나님을 제대로만 알게 되면 엄청난 사람들이 진짜. 그런가 하면 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기독교를 훨씬 더 빨리 받아들이는 나라로서 그러니까 역사가 깊은 나라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진짜 일본 사람들이 한국보다 순교자가 더 많고. 그런데 그 일본에는 왜 그렇게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독교가 그렇게 성황리되지 않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굉장히 의문으로 생각을 했고, 지금 어느 진짜 미전도 종족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은 나라가 일본이고 0.1%도 안 되는 나라고. 그런데 요번에 그게 정말 밝혀졌어요. 그래서 요번에 올해 12월 1, 2, 3일 날 미야자키라는 데가 있는데, 근데 그 일본 천황이 즉위를 하면은 거기가 아마데라스라는 그 진자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데라스라는 미야자키의 그 이세진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뭐가 시작했냐면 아마데라스라는 태양신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일본에. 그래서 천황이 즉위를 하면 거기 가서 미야자키에 있는 그 절에 가서 3일 동안에 그 진자에서 그 태양신과 같이 잠을 잔대요. 그러면서 그 천황이 사람이 아니고 내가 신이 돼서 그 태양의 열기를 받아 내가 신이다. 그래서 일본의 천황은 가미사마예요. 신인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됐던 거예요. 근데 한국에 옛날에 신사참배 할 때 목사들이
그 신사참배를 했듯이 그 일본에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미야자키에 있는 그 이세진구에다가 목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성도 이름을 다 써가지고 그 미세진구 밑에다가 놓고서 참배를 했대요. 그래서 일본에 왜 기독교가 이렇게 꺾였는지를 그게 얼마 전에 그러니까는 그 주님의 얼굴을 귀하는 기도의 팀들이 그거를 어떻게 그 신문에서 이렇게 그 역사적으로 그 기록된 거를 찾아내 가지고 올 12월 1, 2, 3일 날 그래서 거기를 미야자키에 가서 세계적인 목사들이 와서 같이 연합으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걸 선포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선포하고 이제까지 그랬던 걸 무효한다는 그런 선포하는 기도회를 하기로 했어요. 제가 제3성전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나서 원래 만들 때 제 개인적인 그 계획으로는 완성이 되면 제일 먼저 미국 가서 미국의 크리스찬들에게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쪽에서 이제 첫 선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가 전혀 엉뚱하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본이라는 데서 이 제3성전 영화를 처음 이제 공개를 하고 그때 물론 이제 목사님께서 큰 역할을 해주셨지만 동경에서부터 저 밑에 후쿠오카까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 홋카이도까지 그런 거 보면 일본의 크리스찬들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시각 이런 데 대해서는 많이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한국보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30년, 40년 전부터 이스라엘을 외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가서 사죄를 하고 일본의 진짜 크리스천들은요. 지금 30년 전서부터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크리스천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그 당신들한테 아픔을 준 거에 대해서 사죄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도 아시겠지만 그때 많은 나이 드신 연세 높은 여자분들이 오셔가지고 할머니 같은 그런 분들이 오셔서 감독님을 위로하셨고 이 영화가 진짜 꼭 저기 돼야 된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듯이 일본은 30-40년 전서부터 이스라엘을 외치고 있었고 이스라엘에 기도를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국에 알리기 시작한 한국계 일본 교포 목사님도 계세요. 그 정도로 일본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국보다 먼저 알았고 먼저 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의 크리스찬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숫자예요. 일본의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일본을 향해서 선교를 하고 일본을 위해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역사는 진짜 한국보다 훨씬 더 깊고 제가 봤을 때는 더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해나간다라는 걸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스라엘을 선교를 주제로 한 그런 잡지도 나오고 그런 선교 단체도 여러 개 있고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서는 훨씬 더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본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어떤 영사 하나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많이 이렇게 구원해줬고 그 사람의 600명의 비자를 찍어주문해서 뭐 600만 명인가가 지금 그 자손들이 남아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인가 작년인가 아마 그때 이스라엘 독립기념일 때 아마 그분의 영사됐던 분의 아들인가 손자가 아마 이스라엘 나라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의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엄청나요. 그리고 이번에도 나팔절 때 샬롬교에서 주최를 해갖고 한 70명이 가서 한 3주를 아마 돌고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엄청난 숫자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한국과 일본의 크리스찬들의 연합이 큰 힘이 될까요? 엄청나겠죠? 한국 사람들도 엄청나게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이 돕고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한국과 일본이 연합을 하지 않으면 중국을 밀어붙일 수가 없어요. 어차피 마지막 때 중국 사람들이 중동 선교로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연합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국과 연합이 하나가 돼서 형제가 됐을 때 중국이 일어나게 돼서 중국이 같이 일어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한중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백두예루살렘에 한중일이 없이는 될 수가 없고 특별히 일본이 부흥이 되지 않는다면은 한국이
일본이 부흥이 되면서 한국이 손을 잡아줄 것이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이 마지막 프로젝트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자의적인 해석일지는 모르겠는데 일본의 후쿠오카 가니까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그 간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일본의 저 열도 남쪽 끝에서부터 한국을 거쳐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그 연결되는 그 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동경의 니혼바시부터 시작을 해요. 아, 저 후쿠오카가 아니고 그 동경의 니혼바시가 뭐냐면 아시안 하이웨이 넘버1 스타트라 그러는데 거기가 뭐냐면 일본 고속도로 국도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스타트가 돼서 여기서부터 후쿠오카가 몇 킬로 여기는 어디는 몇 킬로 사이타마는 몇 킬로 뭐 군마는 몇 킬로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거기 보면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스타트를 해요. 니혼바시에 그 다리가 이렇게 긴데 그 밑에 거기 보면 비석들이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목사님들이 올 때마다 제가 거기를 안내를 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리웨이를 딱 타면은 AH1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거기서부터 스타트해서 가면서 그게 고속도로 일본 고속도로예요. 그러니까 일본 고속도로가 시작된 게 동경에서부터 후쿠오카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후쿠오카에서 출발하면 동경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그게 스타트는 이 동경이라니까. 동경에서 스타트가 어디로 가냐? 후쿠오카로 가서 후쿠오카에서 해상터널을 타고 한국 부산으로 와서 부산에서 이북을 거쳐서 북경을 넘어서 뭐 샹하이를 통해서 뭐 어디 인도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시안 하이웨이 넘버1이고 실크로드를 타고 터키까지 가는 게 그 아시안 하이웨이 넘버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게 그 길이 뚫리려면은 지금 이제 해상 터널이 뚫려야 되고 그리고 아시안 하이웨이 넘버1이 계속되려면 이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자의적인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사실 맞는 얘기긴 해요. 맞는 얘기예요. 아예 AH1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아시안 우리나라에도 하이웨이 있고. 있다니까. 대구나 그 부산에서 보면 부산에서 AH1 스타트라고 쭉 이렇게 편말이 있어요. 다. 그리고 후쿠오카에서도 AH1. 그리고 들어가면 해상터널을 타고. 근데 그 재미난 거는 그 뭐 해상터널을 지금 뭐 뚫기로 계획한 게 또 통일교라네. 아, 그래요? 누가 뚫든지 간에 뚫면 자우지간 길라면 그게 AH1이니까. 어쨌든 뭐 저 일본의 크리스찬들이 차를 타고 지하 터널로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과 손잡고 다시 같이 차를 타고 중국으로 가서 그렇죠.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렇죠. 가는 과정에서 또 전도도 하고. 그렇죠. 그게 바로 아시안 하이웨이 넘버1인 거예요. 일본 하이웨이인 거예요.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네요. 제가 봐도. 일본이 아마 올 내년부터 엄청난 부흥이 있을 거라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 눈으로도 그걸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엄청나게 빨리 일을 해요. 정말 평신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정말 예수를 몰랐던 사람한테도 벼랑간에 하나님 교회 한번 갔는데 환상을 보여주고 비전을 주시고 막 그러는 걸 보면서 정말 이스라엘의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내가 메시아라고 나타났던 것처럼 일본 사람에게도 물론 메시아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교회 갔더니 주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환상을 보고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빠른 것 같아요. 지금 급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더 급하신 것 같아요. 이건 저의 그 좀 바보 같은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일본은 한국보다 기독교 역사가 더 오래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로 봤을 때는 선배 같은 그런 나라인데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는 후배고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의 기독교인들과 같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일본 크리스찬들이 좀 자존심 상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거꾸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도와주고 그러는 거를 기뻐하고 있고 요즘에는 많이들 오픈이 돼 있고 일본 자체 내에서는 지금 한국을 배척하고 있고 그러니 정부에서는 그런 게 있지만 크리스찬들은 더 연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20년을 한국과 일본과 미국을 다니면서 이게 많은 한국의 디아스포라들 목사님들과 한국에 계신 여러 목회자들을 보면서 일본에 없는 게 뭐냐면 일본에는 정말 탁월한 메신저가 없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하대요, 일본이. 저는 일본 신학을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그런데 일본 자체 내에서 정말 복음을 방송에 알리거나 유튜브에 알리거나 무슨 크리스찬 그 방송이 있어서 그렇게 목사들의 메시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급이 되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 교회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것뿐이지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소스를 받을 수 있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들의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서 하기 시작을 한 게 한국에서 오는 목사님들, 외국에서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목회자들을 불러서 집회를 하면서 유튜브에다 이렇게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일본 목회자들을 보면서 한국 목회자들을 보고 또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디아스포라들의 그 목회자들을 보면서 정말 한국 사람들이 탁월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너무 은혜롭게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제가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교회들은 그래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한국은 기독교는 탁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옛날에 70년대만 해도 옛날에 70년대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나이 먹은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조용기 목사님의 그러니까 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70년대 한국에 나왔을 때는 정말 어려운 나라였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불과 30-40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는지 자기는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한국은 발전을 했다고.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한국은 기독교가 너무 성장을 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탁월한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나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도 일본의 정통 교단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는지 저는 그 교단하고는 그 네트워크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젊은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목회자들은 정말 한국 사역자들한테 많은 은혜를 받고 있고 그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어요. 저도 일본의 그 동경에 있는 어떤 샬롬 교회 가서 보니까 그 젊은이들이 계속 기도하고 뜨겁게 막 찬양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사실은 많이 놀랐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일본 크리스찬들은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 동경에 있는 샬롬 교회 가서 사실은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제가 많이 놀랬고 생각이 바뀌었는데 그 얘기를 또 한국에 와서 제가 아는 다른 분들한테 얘기했더니 안 그럴 거다, 잘못 봤을 거다, 아마 한국 사람들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만큼 한국 사람들은 일본 크리스찬에 대해서 좀 과소평가하는 그런 게 있는 것도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그럴까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목회자들이 와서 지금 샬롬교회 와서 보고 이 주님의 얼굴 구하는 기도의 팀들의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많이 놀라고 있어요. 이번 8월 달에도 그 한국의 그 넘치는 교회라는 그 교회 팀들이 이 홋카이도에서 그러니까는 그 주님 얼굴 구하는 기도회를 할 때 그 전에 그러니까는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는 넘치는 교회 예배팀들을 불러서 금토일 이제 토요일 일요일 예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월화 이틀 동안 주님의 얼굴 구하는 기도회에 그 팀들이 참석을 해서 보고 그 이창호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거기서 하나님이 아까도 그분하고 얘기를 했지만 뉴 리바이벌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새로운 리바이벌이다. 너희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이 개념의 리바이벌이다. 그래서 이 뉴 리바이벌이 일본부터 시작을 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보다도 이 사람들은 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가서 제일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예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하늘문을 열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더라고요. 이들은 우리가 말하자면 이 3차원의 세계와 4차원의 세계가 있잖아요. 처음엔 이 세상 세계와 그 다음에 이 악한 영의 세계와 그 다음에 이제 이 3차원의 세계, 하늘의 영들의 세계, 그 다음에 4차원의 세계, 하나님의 그 보좌의 세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주님 나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 그분 당신 한 분만이 필요해요. 나는 당신 한 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다 내놔버려요. 그러니까 1차원의 세계, 4차원을 그냥 뛰어넘어 버리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는 뭐예요? 주시옵소서 주세요. 기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자기 정보 차원에서 뭐를 구하는 기도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바라는 거는 정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나 하지 웬만한 평신도들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더라고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을 원해요. 주님의 임재를 구해요.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할 때 정말 그 하늘을 뚫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게 정말 이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만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보고 저도 한번 그래서 제가 쇼크를 받고 그때 이후로는 제가 그들의 기도와 그 예배를 한국에 알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선교사들은 와서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했는데 요즘은 이제 한국의 크리스찬과 일본의 크리스찬들이 서로 선의에 선한 질투심을 갖고 서로 가르치고 또 질투하고 또 서로 배우고 그렇죠.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렇죠. 거예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보면서 그 일본 사람들의 예배함과 그 섬김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을 보고 깜짝 놀래고 또 일본 사람들은 한국의 메신저들이 와서 그 예배를 풀어내고 말씀을 풀어내고 그러는 거 보면서 또 깜짝 놀래고 서로 놀래는 거예요. 그럼 서로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준 거는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인맥을 주셔서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일본에 와서 그 지금 강의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연락을 해서 또 이제 일본에다가는 샬롬교회에다 이러이러한 목사님이 있는데 거기는 신학교가 있으니까 신학교 강의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집회를 해보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맞으면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열다 보니까 지금 많이 그러니까 열리고 있어요. 많은 영적인 부분도 그렇고 말씀의 깊이도 그렇고 그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함의 그 영성의 깊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 일본 사람들 너무 탁월하게 한국 분들을 인정하고 은혜를 받고 있고 또 한국 사람 또 일본 목회자들이 한국에 나와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예배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 보면서 야 일본에도 이런 예배자가 있느냐, 야 일본에도 이런 목사들이 있느냐, 그리고 또 한 번씩 놀래고 있고요. 그래서 서로가 쇼크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짜 목사님은 미국과 일본과 한국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요즘은 한국뿐만 아니라 더 많은 나라까지 다니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긴박하게 돌아가는지 눈에 보이시겠네요. 예,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제일 긴박하게 열심으로 정말 주님이 오기를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기도에 열심을 내고 오직 주님이 오는 그 길을 예배하는 거는 일본밖에 없어요. 진짜 일본 사람들이 지금 시작돼서 진짜 부흥이 엄청난 마지막 때 진짜 늦은 비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엄청나게 쏟아질 걸 확신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은 그거에 비해서는 정말 뭐 진짜 아무 깜깜하게 모르는 사람에게는 모르잖아요. 아는 교회만 그냥 뭐 조그만 교회들 그 몇 사람들이 지금 막 이렇게 그 마지막 때를 외치고 그러지만 일본 교회 제가 지금 알고 있고 그런 이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교회들은 거기다 다 지금 마지막 때 이 사람들은 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목숨을 내놓고 지금 거기에 완전히 포커스가 돼서 지금 온전히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 전역의 네트워크로 기도의 집이 막 생기고 있고 지금 그런 현상이 오고 있어요. 또 한국하고 일본은 가까우니까 일본에 그렇게 성령의 바람이 막 일면은 한국도 덩달아 또 바람이 같이 불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올 1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산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회 인 부산이라는 걸 했어요. 그 젊은 목사님들 두 분이 그러니까는 일본에서 일본 목회자들 예배하는 걸 보고 우리 이거 와서 불 붙여줘야지 부산서부터 한국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덕분에 일조를 했죠. 이제 미국에서 또 우연하게 집회를 하다 보니까 서리비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일본 목회자들한테 이제 샬롬교회에다 이제 줘서 다들 가시라고 그 비행기 값 해서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한 60명이 왔었어요. 그때 사역자들하고. 그래서 그 예배를 보고 이 젊은 목사들이 정말 도전을 받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한국에도 지금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회를 지금 몇 군데서 대전에서도 대구에서도 뭐 부산에서도 각자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을 또 지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깝기 때문에 자주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괜히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기본적으로 일본을 이렇게 미워하고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한국의 많은 크리스천 메신저들이 일본의 크리스천들에게 성령의 불을 쏟아붓고 또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것뿐만이 아니라 배우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일본의 크리스천들도 또 한국의 크리스천들에게 배운 것도 있고 앞으로 일본과 한국의 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날들, 그런 장소들이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의 한가운데서 또 우리 차희경 목사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차 목사님 계속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